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열정만으로 이 예배가 맞춰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진리에 갈급한 우리 영의 허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기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거짓의 자식처럼 그렇게 헛된 삶, 정말로 넉마 같은 삶, 찢기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본 바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4장 1절로 9절 이게 우리 단톡방에 보면 빌립보서 개요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게 마지막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권면인데 그 마지막 권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좀 더 소분하면 더 작게 나누면 1절과 나머지 2절에서 9절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1절을 따로 나누냐? 1절은 표제문 같은 거예요. 제목 같은 겁니다. 1절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까지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새한글 성경 제가 밑에 참고성구로 달아놨는데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월계관인 여러분, 그리고 맨 뒤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뒤통수도 많이 치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막 울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분해서 울었을까? 하여튼 안타까워서 막 울어. 그러면서 막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보면 다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요. 애 낳은 여자들은 알지요. 뼈 마디마디가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게 해산의 고통인데, 요즘처럼 의학의 도움을 받는 시대에도 애 낳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애 낳겠다, 이게 참 저같이 용기 없는 사람은 내가 과연 여자가 됐으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내가 너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수고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채찍을 들고 나갈까 몽둥이를 들고 나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막 실망시키고 엉뚱한 짓 하고 기대했는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마운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되게 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서면 들이받는 거죠. 돌아서면 배신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막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사역을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까? 그 교회로 저는 빌립보 교회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가장 아끼던 누구? 디모데를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게 막 뚝뚝 떨어져요. 그런 근거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에 제목을 다는데 그냥 제목 다르면 돼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 빌립보 형제자매,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 형제래요. 내 형제, 내 자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 면류관, 이거 좀 잘못 번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테파노스, 그 집사 중에 스테반 있잖아요. 스테반과 같은 이 의미의 단어예요.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그 그리스의 그 마라톤, 그 뭐라고 그러죠? 올림푸스, 제우스 신을 이 제사하는 그 올림푸스 산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올림픽 그 유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마라톤 경기거든요. 그 마라톤에서 1등하고 돌아오면, 물론 다른 경기도 1등하면 다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마라톤 1등하고 왔을 때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게 월계관이거든요. 면류관은 뭡니까? 임금이, 왕이 쓰는 왕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상시에 쓰는 왕관은 편리한 왕관이죠. 근데 대관식을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요번 임금님이다 라고 하는 그 대관식 한 번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갖고 사각형으로, 그게 면류관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번역을 할 때 이게 딱 맞는 게 없으니까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로 번역하면 저는 저보고 하라 그러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이 옛날에는 메달 같은 거 안 걸어주고 승리하면 월계로 월계 수잎으로 관을 머리에 씌우는 관을 만들어서 이걸 씌워줬거든요. 그게 월계수 나뭇잎 관이 그냥 풀떼기 나무떼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월궤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지?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메달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올림픽에서 받는 건 진짜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이런 지역 같은 데서 이렇게 주는 거 보면 진짜 금을 어떻게 줍니까?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도금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값어치, 가치가 그 메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메달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겼다는 거잖아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게 월계관이거든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가 승리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하고 밀접한 정말 가족 같은, 아니 가족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 하면 막 너무 그리워, 막 보고 싶고 마음에 사무치고 진짜 사랑하고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승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쭉 쓰는데 지금까지 썼던 거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하는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가 받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 얘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이게 그 개정 개혁 한글에서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때 사용된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확고하게 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는 거예요. 굳세게,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거, 스테코를 그냥 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너무 밋밋해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들, 뭐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은 전부 이 스테코를 살렸어요. 그래서 굳게 서라, 확실하게 서라, 확고하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와 같이예요. 여러분 4장 1절 9절 다 함께 볼까요? 아니 4장 1절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고 이와 같이가 나오는데 그러므로가 헬라어로 보면 호스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이는 후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호스테는 접속사이고요. 후토스는 관계 지시대명사 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그럼 뭐와 뭐를 연결하냐? 굉장히 넓은 걸 연결해요. 1장 27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러니까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이 빌립보서의 노른자위라 그랬잖아요. 가장 핵심이 들어있는 게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거든요. 자, 그것도 받고 거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1장 27절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사실은 19절부터 24절까지는 23절까지는 이게 이제 누구에게 보낸 거야? 21절인가? 21절인가? 누구를 지금 청구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고 디모데가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본보기다 라고 이제 디모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하고 뭐 요거는 빠지나? 의미상으로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같은 얘기에서 나오는 본보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받고 있어요. 특히 1장 27절 뭐 다 볼 건 아니지만 1장 2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뭐 헬라어로 써서 죄송한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성령으로 굳게 서라. 자, 지금 4장 1절에도 주제가 뭐라고요? 주 안에 굳게 서라잖아요. 자,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주제인데, 제목인데, 이미 1장 27절부터 한 성령으로 굳게 서고 한 뜻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27절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땅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라고 도장을 찍은 거죠.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27절부터 쭉 풀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예수 믿고 네가 남는 장사를 하고 그런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다.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복음은 뭐냐면 네가 정말로 돌이켜서, 그전에는 너 중심으로, 네 위주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남는 장사를 하고 경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완전히 소비가 너무 극도로 치닫는 그런 물질 맞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표가, 목적이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이 도장 찍은 한 성령으로 너는 내 거다라고 낙인을 찍은 그런 하나님의 시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이제 그걸 쭉 설명해 왔어요. 그 설명을 할 때 1장 27절부터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스테코, 스테케테, 이게 이제 그 스테코의 원형을 변형시킨 건데 명령형으로 스테케테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야 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그런 1장 17절부터 이미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결론으로 4장 1절로 9절까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감사 인사와 축복, 기도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 전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권면하면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호스테는 이렇게 1장 27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 앞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받아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접속사를 마치고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결론 짓는 거다. 이걸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이게 마치 그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여러분이 이와 같이도 이 호스테, 그러므로처럼 1장 27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모시고 그분처럼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이다 라고 지금 쭉 설명을 해왔는데 바로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바로 그게 이와 같이예요. 그리고 이 이와 같이는 호스테처럼 1장 27절로 3장 21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지금부터 풀어나가는 2절부터 9절까지의 결론도 이와 같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앞뒤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 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는 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거 이제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2장 5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2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그 케노시스 그리스도 참가 이거 설명할 때 이미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 할 때 이 마음은 여러분 이게 뭐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제 뒤에 여기 이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 카르디아가 이 헬라어로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 단어예요. 카르디아가 이 카르디아가 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이 그 좌소 생명의 좌소라고 하죠. 그게 있는 정말 그 마음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의 좌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내가 인간이냐? 그 인간의 양심,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겉에는 껍질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갖는 것, 그걸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외피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마음을 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이거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생명의 좌소다, 존재의 좌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예요. 그런데 카르디아를 쓰지 않고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거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게 동사인데 프로네오가 태도를 지니다, 자세를 지니다 이런 명사예요. 그걸 이제 프로네인 명사로 바꿔서 태도, 자세 이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거 설명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회기와 똑같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각자는 자기가 타고난 성향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같아지라, 똑같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달라도 예수의 마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좀 갈라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이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기의 그 높음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어요. 그냥 낮아질 정도가 아니라 종까지 되시고 심지어는 그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여러분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거나 그걸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버려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다 비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키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가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고 자기를 다 싹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지금 향한 바울의 본면입니다.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뭐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얘기했나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서로 좀 약간 경쟁 관계고 약간 서로 긴장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3절 봅니다. 4장 3절 다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새 한글도 보면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가 나와요. 그대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수주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 이런 뜻의 단어가 수주게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람의 이름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수주게라고 하는 사람과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유오디아를 권하고 누구 보고 권하라고 하는 겁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줬으니까 바울이 권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도 권하고 이 편지를 같이 읽은 유오디아 순두게도 그런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이렇게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유오디아도 깨닫고 순두게도 깨닫고 그럴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대표 주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글레멘드고 또 하나가 수주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여자 지도자 2명, 남자 지도자 2명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4명의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케노시스, 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시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유오디아, 순두게, 수주게, 글레멘드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라. 그렇게 자기를 좀 낮추고 자기를 좀 비우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잘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하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요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권면인 동시에 지도자인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게, 수주게, 글레멘드에게도 똑같이 주는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지도자라고 해서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종이 돼서 죄인의 종이 돼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의 상기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기대하냐는 것이요. 어떤 삶을 기대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6절, 7절 또 연거푸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 6절, 7절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날 이 기독교가 약간 이 좀 변질되고 맛이 가는 이유가 전 이 기도의 문제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1장 27절부터 사도 바울이 1장 27절부터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정말 굳게 서야 돼. 그 한 뜻을 가지고 굳게 서야 돼. 근데 그 한 뜻이 뭐냐면 이제 이 뒤에 8절, 9절 보면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만 미리 좀 끌어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탁 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굳게 서야 될 바로 그 자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롤모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어떤 상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그런 효용가치,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변화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력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믿는다, 동의한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9절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내 못된 마음은 벗어던지고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덧입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벗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 발 앞에다 내 던져버리고 나는 비우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똥이다. 난 다 버렸다. 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다 버린다. 옛날에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진짜 진리 앞에 서니까, 정말 하나님의 광명 앞에 서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쓰레기더라, 똥이더라. 그래서 난 다 버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맹렬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 때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저는 분별하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나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상태는 정말 저 밑바닥 수준이고 형편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존중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맹렬하게 달려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해야지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내 지금 삶의 형편이 해결되는 것, 병 낫는 것, 상황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는 것, 내가 원하는 어느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되고 출세하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되니까 다들 기도 많이 하겠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목적을 넣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더를 내려야 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오더를 내려. 내가 명령해. 하나님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안 해. 왜 하나님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줍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을 막 향해서 원망불평 막 하거든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거 이해합니다. 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살려주세요 주님, 그거 안 나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맨날 그것만 해, 맨날. 그래서 전도서에 그렇잖아요. 잠언에
무슨 거머리들 같다고 맨날 다고다고 한다고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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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거머리냐 이러고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못처럼 박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을 닮겠구나.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목적을 놓고 그 목표지를 놓고 내 안에 부족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쳐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상황만 펼쳐놓고 하나님 똑바로 보세요.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가 예수를 닮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교만해지지, 더 아나무인이지, 더 완전히 세상을 우습게 보고 사람을 자기 발 아래로 보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맛이 가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건 뭔가 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맹렬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막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똥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다 담기 위해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지금도 달려가고 옥에서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맹렬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지.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고 얼마나 자기 욕심을 비우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막 뚝뚝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이게 기도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막 실망되고 낙심되고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구하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편지를 읽은 빌립보 성도들이 뭘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 아니 너무 멀어도 정말 한참 먼 그런 자기의 민망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 던지는 메시지랑 그 맥락 안에서 읽혀지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자기 변화, 자기를 정말 존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롤모델처럼 자기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은 좀 벗어 던지고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을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눈앞에 놓고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을 맹렬하게 쫓았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 신경이 났습니까? 바울이 지금 달려가는 한결같은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분 한 분 붙잡으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셔요. 알아서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놓치고 주변 부수적인 거에 너무 목을 매는 거죠. 본질이 뭔지를 몰라. 그냥 그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자기 본질은 다 망가지는데 자기 본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소금의 맛은 짠맛이 핵심이에요.
빛의 핵심은 어둠을 꿰뚫고 광명천지를 만든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다 잃어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명을 다 잃어버렸어.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러워졌고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흑암천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인데, 그전에는 저도 솔직히 이게 그냥 내 소원을 이루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그러면서 제가 좀 속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좀 약간 비토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좀 디스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나의 원하는 걸 내가 구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 그러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게 아닌데 마음은 상하지 않게 평화롭게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냥 해결해 주지. 그냥 내가 달라는 돈을 주시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좀 변죽만 긁으시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토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황금덩어리,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어떤 다급한 문제를 좀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 맞춰보면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게 우리의 지금 핵심인데, 이걸 위해서 막히는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절망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태도가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8절 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8절만 먼저 봅니다.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지금 여기 있는 짧은 단락도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니까요. 나도 설교할 때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으로 이걸 계속 하다가 끝으로 했는데 아쉬워. 이 얘기 안 했네. 그러면 또 더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바울도 이랬으니까 나도 해도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결론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무엇에든지 참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이게 그 새한글로 보면 이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이게 이제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참된 것 중에 가장 참된 것, 그런 뜻인 거예요. 고상한 것 중에 가장 최상 고상한 것. 그리고 여기 고상한 것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3장에서 바울이 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좋은 배경, 좋은 출신, 좋은 어떤 스펙이라고 하죠. 그거를 왜 다 똥으로 버린다고 했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한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 중에 최고, 고상한 것 중에 최고, 올바른 것 중에 최고, 순수한 것 중에 최고, 어떤 기념할 만한 것들 중에서 최고, 어떤 뛰어난 것 중에 최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핵심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걸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정말 이 참된 것 중에 최고봉, 고상한 것 중에 최고봉, 옳은 것 중에 최고봉, 정결한 것 중에
그리고 이 막 사랑받을 만한 것 중, 기념할 만한 것 중, 그리고 이제 뛰어난 것 중에 최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내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분 가르쳐준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 자기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본 중에 본이 뭐였죠? 자기들도 그걸 본받으려고 했잖아요. 물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본보기였지만 바울은 그 누구의 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7절에 나온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왜 그랬는지, 이 앞에 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했다가 뒤에 거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 그게 우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맹렬하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비우지 않는 욕심 비우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내 안에 그 높아진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순종하지 않는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해야지 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애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교만하고 막 누구보다 더 안하무인이고 누구보다 더 함부로 사람들을 막 대하고 엎드려 뻗쳐 실시 이러면 막 원산폭격시키고, 여러분 이래서 이게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먹죠. 욕먹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실시해갖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거기 중에 목사님도 있고 막 한데 대가리 박어를 시키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온 세상에 퍼뜨리고,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건지.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모진 고통 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나도 지금 치열하게 그런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안하무인이고 높아진 마음, 그런 것들과 싸우고, 내 속에 비우지 못한 욕심 비우기 위해서 싸우고,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과 싸우고, 이렇게 싸우면서 달려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랑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건 됐고, 이미 예수 믿었는데 무슨 또 예수님을 붙잡아. 그건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과 지금 같아지셨어요? 근데 됐다니. 예수님은 믿는, 이젠 됐고 그 다음에 복을 달라고 이렇게 나가요. 예수님 믿는 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되긴 뭐가 돼? 예수 믿는 게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입술로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으니까 정말 애가 터지게 정말 치열하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무슨 욕을 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향해서 달려가니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지.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행위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간 좀 지났지만 찬양, 아까 우리 했던 546장, 이 찬양이 딱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마음으로 찬송 546장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모습들을 가차없이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 박살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놓쳤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자세, 아버지, 이것들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